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영적 눈이 열린 사람, 눈은 두 가지 눈이 있죠. 물체를 보는 눈과 영적 세계를 꿰뚫어 보는 영적 영안이 있습니다. 모든 신체적인 장애는, 여러분, 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신체 장애 중에 가장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장애가 하나 있는데, 그 장애는 바로 시각 장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성경에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했는데 그의 삶의 질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 눈이 보이지 않는 남자,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가 좋아서 나왔던 분인데, 김학배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보지를 못하니까 늘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건 깍두기고 이건 시금치 나물이고 이건 김이고 얘기를 해줘야 먹습니다. 한 번은 남영역 근처에 예술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끔 가는데 갔다가 지하철을 타려고 갔다가 지하철역에서 높은 데서 밑에 그 깊은 데로 떨어져서 연락이 와서 급히 갔습니다. 몸집이 큰 사람이라 많이 다쳐서 급히 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기도를 해주고 나오려니까 얼마나 그 슬프게 엉엉 우는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는 생활에 불편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삼중장애를 가진 사람인데요, 말을 못했습니다. 듣지를 못했어요.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삼중고의 장애. 그는 이 삼중고를 딛고 일어선 영웅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헬런 켈러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을 수 없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고통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 들을 수 그런 대로 괜찮대요. 근데 볼 수 없는 이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답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다 어둡고 내 몸도 어둡습니다. 우리가 벌 볼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 좀 눈을 감고 살아본다면 얼마나 불편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시각장애도 대단히 비참한 일이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게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 육신적인 시각장애도 대단히 비참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비참은 훨씬 더 비참한 삶을, 메마른 파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헬런 켈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린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 천국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헬런켈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비극이 크다고 헬런켈러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밝기를 원했고 이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자주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5장 21절을 보실까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이를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영적 세계를 깨달지 못하고 영적인 까막눈이 되어서 더듬거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책망입니다. 영적 눈이 어두운 사람은 푸른 하늘은 볼 수 있으나 그 푸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의 만추가 되어서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 나무에서 싹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도 이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쿵쿵쿵쿵 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뛰겠지. 그냥 호흡하니까 살아. 아니요.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신 도 그분이시고 아멘 하십시다. 하루하루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분도 저분이신데 오늘 밤에 부르면 내가 신던 신발도 신지 못하고 갈 텐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을 봐요. 조상집에 가서 조문을 하고 죽음도 보지만은 그러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태한 일에서 벗어났으면서도 위경에서 벗어났으면서도 그 이태한 길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를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노부하는 손을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사인을 주고 환경을 통해 노부하지만은 눈이 까막눈이 되어서 그것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적 눈이 어두우면 영적인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해서 사도 요한도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로서 자기가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영적인 까막눈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이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심령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를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영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왜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큰 위대한 큰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 소망 성결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 영적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나에게 주시는 상이, 기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가 물려주지 못한 유산이, 급히 돌아가셔서 알지 못하는 유산이 100억짜리 땅이 어디에가 있는 걸 알고 소송을 하면 100억이 나한테 올 걸 안다면 그날부터 발걸음이 달라질 겁니다. 생각도 다르고 발걸음도 다르고 우리의 영이 눈이 밝아서 천국 그 길은 황금길이고 우리가 살아갈 그 집은 천국 넓은 맨션이고 이 땅처럼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서 그 나라 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이 땅에서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만 실망하고 낙심하고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고 신기루처럼 머지않아 없어질 거 모았다고 하나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다 가장 큰 허비는 자기가 모았다가 못 쓰고 남겨놓고 가는 허비가 가장 큰 허비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재산 다 가지고 가실 건가요? 물어보세요. 예, 가져가. 관 속에다가 다 넣어. 참 뭐 5만 원권으로 바꾸든지 100만 원짜리 수표로 바꾸든지 따라하십시다.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노잣돈 줘도 못 가져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가 영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너머 이놈의 그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을까? 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6번째의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은 다른 기적과 3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로 이 기적에 대해서 요한은 대단히 말을 아껴요. 9장 전체가 41절까지 있는데 나머지는 주변에 있는 얘기고 이 기적 자체는 6절과 7절 딱 간단하게 기적을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한번 우리 성경에 내가 사인을 안 줬어요. 6절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2절에 딱 이 기적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이 소경이 오늘 눈을 뜬 얘기가 있는데 육신의 눈 뜬 것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 눈을 뜨게 한 이 사건 속에는 놀라운 레슨이 들어 있습니다. 요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적은 의도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 찾아가서 예수님
능력 있는 거 알아요. 내 눈 좀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찾아가서 사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 갈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이 소경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조상들의 죄입니까?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야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도 아니고 조상들의 죄도 아니라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소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앞에 모든 어려움은 내가 죄가 많아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도 아니고 내가 죄가 많아서도 이렇게 아픈 게 아니고 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래요. 예, 우리 힘이 되죠? 예. 그걸 통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나타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기적은 비유적입니다. 비유적이란 말은 예수님은 언제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물의 비유, 작은 겨자씨의 비유, 지혜롭고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 옥토밭의 비유. 그죠? 말씀으로 늘 비유를 쉽게 말씀을 더 밝혀서 그 본문의 의미를 확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것은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액션으로 행동으로 주시는 그런 비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 액션으로 주시는 비유예요. 진흙을 침에 개어서 눈에 바르셨어요. 여러분, 그 손이 누구의 손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진흙을 이겨서 물에다가 발랐어요.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분의 손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손이에요. 예. 그래서 또 이어서 실로암이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예. 요한 사도는 친절하게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 해석까지 우리들의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 뜻입니다. 뭔가 거기에도 심상치 않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이 소경이 예수님을 바로 알 때까지 숱한 바리새인들의 방해와 체포해 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것에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마침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소경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점진적으로 그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이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의 그 여인도 점점 신앙이 성숙해가고 예수님 만나고서요, 그의 영안이 열려갔던 것처럼 이 소경도 그래요. 자, 첫 번째로,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류는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십시다. 예, 우리 모두는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영적인 까막눈. 예, 그래서 육신적으로 세상은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의 눈으로 세상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영적인 까막눈으로 태어납니다.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안 보여요. 또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내가 내 안에 있고 참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존재하는 것도 몰라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영적인 까막눈입니까? 그러면서 어두운 이 세상을 더듬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소경이 더듬거리는 것처럼. 무당집에도 한번 가보고, 점쟁이한테도 한번 좀 가보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좀 의지도 해보고, 더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까막눈을 가지고 태어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영적 눈을 밝혀주기 위해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흙을 계세요. 이기시고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야,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베데스다도 있고 많은 연못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진흙을 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흙을 갰던 그 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었던 그 손이에요. 하와도 그렇고요. 모든 동물들도 주님이 흙으로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예, 창조의 손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모르고 내세대 모르고 죄도 모르고 죄의 해결책도 모르고 예, 구세주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류를 위하여 저들의 눈을 밝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 많은 못 중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실로암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자예요. 누구든지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그분이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뜰 것이라고 했지만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그분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실로암이세요. 이분에게 가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분에게 가야 이분 만나야 신령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렸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할렐루야 영적인 빛을 얻게 하신 사역이 가장 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눈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척도가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10명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잖아요. 그죠? 예. 세 번째로 이 영적인 시력은 증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시력은 증진이 돼요. 오늘 이 소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됐다면 오래된 만큼 우리의 영적인 시각은 발달되어져 있어야 돼요. 참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건 믿음은요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분이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땐가는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어느 땐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모하면 어느 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예. 영안이 확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수요일마다 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는 돌아가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세계가 새로워지는 경험을 한 분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영안이 열리는 거죠. 평소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봐서도 그렇게 안 봐지는데 이제는 주님 만나고 보니까 오늘 소경처럼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이 맹인이 치료받는 과정을 보면 육신의 눈은 금방 딱 열렸습니다. 실로암못에 가서 실로암못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 가면 된다니까요. 이 육신의 눈은 금방 열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데는 과정이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내 눈을 띄었대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내 눈을 띄었다. 진흙을 내 눈에 발라놓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 눈이 열렸습니다라고 간증을 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붙잡아갔어 이 소경을. 예수님이 잘 되는 건 절대 못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불러가서 치조를 하는 거죠. 이 소문을 다른 데 못 내게 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집중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붙들려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래?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9장 17절. 자, 17절이죠? 11절 먼저 띄워줘 봐요. 11절 먼저 띄워봐. 11절.
시작.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진흙을 내게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하며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기. 자, 이제는 점진적으로 17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나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영안이 열려요. 그분은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예,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선지자로 옮겨가지요. 예, 선지자로 그 지식이 증진이 돼요. 자, 그리고 나중에는 자, 자, 3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32절, 33절 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이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보냄을 받은 실로함이다 이거예요. 실로함.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예, 자, 3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제 뭘로 바뀌는가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 주님으로 바뀌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전까지 전혀 관련이 없었던 예수님이 이제는 주가 되어 이분이 이 눈뜬 맹인의 경배를 오늘 받으십니다. 우리에게도 경배 받으실 분이시잖아요. 육체적인 치료는 한 번에 단번에 일어났지만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일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많은 방해 속에서도 가지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여, 영적인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만 붙잡고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시나요? 주님이 그러세요. 이 답답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인 시각이 증진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늘 성장해. 살아있는 존재는 다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성화되어지고 점진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우리 믿음이 점차적으로 자라서 오늘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기독교문사라고 종로 5가에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 책을 구입하러 갔다가 강주 서점은 적어서 내가 원하는 책을 사러 갔다가 늘 실망하고 옵니다. 교문사는 큰 데라 내가 원하는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몇 권의 책을 사왔습니다. 한 20만 원어치 교재하고 한 20만 원어치 그렇게 사왔는데요. 미국에 있는 사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부름을 받아서 성경의 난해 구절을 거기 가서 솔로몬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요나단도 만나고 성경의 위인들을 만나면서 성경 본문을 쭉 써놓고
어려운 난의 구절들을 가서 만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다 썼더라고. 하나, 예.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예요. 아주 진실한 친구 관계를 얘기할 때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를 사울을 대신해서 40년 치세했거든요. 다윗이요. 상당히 오래 했죠. 솔로몬도 다윗도 40년. 정석대로 한다면 사울 임금의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요나단은 그렇게 안 해요. 다윗을 살려요. 그리고 다윗에게 늘 자기의 가족들을 부탁해요. 난의 구절이죠. 아니 왜? 아니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왕 되면 되지. 뭐 때문에 사울에게, 뭐 때문에 다윗에게 자꾸 양보하고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는가? 요나단에게 물었어요. 낙원에 가서. 이 사라 목사님. 아니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뭐 때문에 왕의 자리를 양보하고 다윗을 그렇게 높이고 그랬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자는 너가 아니라 다윗이니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다윗을 높이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협조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어요. 7권이가 나와 있는데 나 다 못 사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이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옥은 아니지만 성문 밖, 문 밖에 있는 자들이 돼요. 들어오지 못한 자. 지옥은 아니에요. 문 밖.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그곳에 들어간 사람도 많더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꼭 천국 갑시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사울도 못 들어갔대. 사울도 그 안에 없더래요.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오늘로부터 예수 잘 믿으십시다.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벌써 2달이 지나가네. 1년은요 남은 10개월도 금방 지나갑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관속에 들어갑니다. 다 두고 갈 겁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세상에 정 너무 두지 마세요. 별로 실감이 안 나. 목사님 나는 세상이 좋아요. 그러는 분들 같아.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났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것처럼 그건 비유예요. 비유.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빛으로 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빛으로. 내 눈에 빛이 없는 나에게 빛을 주어서 보게 할 영적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세를 보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예.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 눈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여러분, 영적 눈이 밝아지면 표정이 밝아지죠. 영적 눈이 밝아지면 심령이 밝아지고요.
영적 눈이 밝아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밝아집니다. 예.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따라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모세, 이제 결론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니엘, 바울 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요, 영적인 까막눈으로 살면 예수 믿는 게 피곤합니다. 아이고, 또 주일 돌아왔네. 영적인 까막눈으로 사는 사람은요, 참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도록 디자인 되어진 자가 아니에요. 뭐잖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두 손을 털고 예비한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할게요. 참 우리의 그 의지가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도 자신을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난 것처럼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분들이고 주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소망성결교회에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최고로 신경을 씁니다. 최고로 다른 것보다 다른 것 못해요.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야, 거기 가서 야, 내가 교회 하나는 잘 만났다. 아멘.